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엄청나게 큰 역사를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비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들 850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하는 걸 대결을 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끌고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그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나타냈던 이러한 엘리야. 이 엘리야가 오늘 여기 보니까 나만 남았나이다.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생떼를 부리고 있는 이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엘리야가 이 지경이 됐을까?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크게 사업도 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는 프랑스도 여행하고 영국도 여행하고 이탈리아도 여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가정도 없고 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결국 고독하고 쓸쓸하게 그의 인생을 마치고 말게 됩니다. 미국의 작가 해밍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설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게 했던 사람이 바로 해밍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쓴 유서에 나는 정구다마의 휴즈가 끊어진 것처럼 고독하다. 자기가 자기 문제를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은 그는 자살해서 죽고 말게 됩니다. 고독,
깊은 고독에 빠지는 거, 우울증에 빠지는 거, 디프레션에 하는 거. 자, 왜 사람들이 이렇게 깊은 고독에 빠지게 될까요? 고독은 첫째가 육체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어떤 병이 왔을 때에 나는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나는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인가?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독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가면서도 점점 고독해져요. 젊었을 때는 반기는 사람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보니까 다 멀어지는 거예요. 그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들게 되고 그러면서 소외감을 자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무이탁 노인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은 다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고독하게 되어져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자기 딴에는 뭔가 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자기 딴에는 뭔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 배우들,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독에 많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피카소 같은 사람은 고독에 깊이 빠질 때에 어떤 작품이 형성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곡가들도 고독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의사들도 이런 고독에 많이 빠져요. 그 미국에서 그 조사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의사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뭘 좀 아는 것 같고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자기가 역부족이라고 하는 거. 나는 무지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깊은 고독에 빠지게 되고 자 이렇게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이 내게 외면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욥기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나한테 얼굴을 가리시고 자기를 원수로 대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내가 버림받아도 내가 참을 수 있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버림받아도 다 참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욥은 영적인 고독. 자, 그러면 이 고독이 언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우리는 보통 실패했을 때에 어떤 절망에 빠졌을 때에 이 고독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대요. 일이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에, 크게 환영받고 박수 받을 때에 뒤로 돌아서게 되면 허전한 마음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럴 때 엘리야도 그저 이 굴에 도망가고 저 굴로 도망가고 3년 6개월 동안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도망을 다니면서 그래도 잘 참고 견디고 당당하게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멜산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를 그렇게 기돈 시내에 데려가서 그렇게 다 그들을 쳐 죽이고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이제 이 나라에 도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끝나기는커녕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이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을 쳐서 저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에서 노뎀나무 밑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주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럼 도망치지 말고 죽든지 거기서 붙잡혀 죽든지 도망쳐놓고 거기서 이제는 나만 남았나이다. 계속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4절, 그 다음에 또 10절, 14절 계속 보니까 나만 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다 배교하고 선지자 다 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혼자 남았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고독에 빠지게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고독해 할까요? 첫째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드디어 깨달았어요.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구원시켜 보려고 자기가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이제 자기 능력의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이렇게 좀 만들기 위해서 이 엘리야가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내 힘은, 내 능력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독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와 누구를 자꾸 비교하면 스트레스 받게 돼 있고 불행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내 조상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 조상들보다 나는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모세보다 못합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못합니다. 나는 요셉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비교하면 비참해지게 돼요. 비교하면 스트레스 받고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면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각자 그 은혜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난 사람 잘난 사람대로, 키 큰 사람은 키 큰 대로, 키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눈구멍 큰 사람은 큰 대로, 적은 사람은 작은 대로 감사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면 돼요. 자꾸 비교해가지고 남의 자식하고 자꾸 비교하지 말아요. 야 이놈아, 저 집에는 애가 100점 맞았단다. 비교하지 말아요. 그 아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 엘리야가 지금 자기 조상들하고 비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능력이 굉장한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열심히 유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잘 믿었다고 엘리야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건 과장이에요. 자기보다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었다는 거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겠어요? 남의 믿음을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제일 잘 믿었다고 이렇게 내 믿음이 유별하게 내가 특별히 잘 믿었다가 지금 내가 이 지경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과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람을 자기를 과장하지 말아요. 오늘 이 엘리야가 비교하고 과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대단한 존재인 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더 고독에 빠지게 되고 절망에 빠진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하면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나만 남았는데 나 죽으면 다 끝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고 뭐고 다 끝나는 겁니다. 나 죽으면 내가 없으면 이제 선지자 나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 혼자 남았는데 나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고 뭐고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문 닫는 겁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금방진 소리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런 아합과 이세벨 저런 악당들을 왜 하나님 계속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손 보지 않고 왜 하나님 계속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못마땅하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의롭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왜 하나님은 가만 보고만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좀 손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이 엘리야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탈진하고 이렇게 고독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19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르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뭐 다 죽고 다 배교하고 뭐 그랬다고? 니는 니 혼자만 남았다고? 야, 니가 뭐 안 보이니까 다 없는 줄 아냐? 니가 그냥 모르니까 다 그냥 뭐 다 죽고 다 없어진 줄 알아?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아직도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나 있다. 자기가 모른다고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으면 이제 다 끝난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데모를 하는 이러한 이 엘리야에게 네 후계자 될 사람도 있다. 네 후계자 될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는 소모는 사람이 아니라 소를 먹고 소를 키우는 사람인데 그가 너보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자기는 이제 선지자 자기 혼자 죽으면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7,000명이나 있고, 그리고 또한 네 후계자가 될 사람은 너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너 지금? 그게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안 하면은 안 될 줄 알아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수준만큼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네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걸 계속 밀고 나가야지, 지금 조금 장애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저 이렇게 죽느니 사느니 하느니 못하느니 이딴 소리를 하고 있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짖으면 기차가 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일을 못한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나만 남았고 이제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소리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네 후계자가 있다. 죽고 사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한다. 만약에 네가 더 이상 못한다고 한다면 너는 여기서 내가 끝낼 것이다. 네 사명이 끝나면 네 생애는 끝날 것이다. 하나님이 너 데려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명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명이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애도 끝낼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 감사하고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 너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게 사명을 주겠다. 마지막으로 네가 할 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할 일이 뭐냐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후계자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고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러한 정신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만히 그냥 있는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빠진 거라는 거예요.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런 이 고독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사명을 줄기차게 감당해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역사를 나타내 주겠다 그 말입니다. 네 병도 고쳐주고 네 일도 열리게 만들어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았는지 간에 내가 고독에 빠지게 되고 이런 잘못된 이런 데 빠져가지고 있게 되는 그 원인은 할 일을 네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내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사람 마틴 루터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우울증에 빠지고 고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몇 가지를 우리한테 비결을 주셨어요. 첫째가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은 홀로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고 사람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고 대면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병이에요.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건 병입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럴수록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럴수록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걸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은 나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도 다 시련도 겪어보고 절망도 겪어보고 나만 겪는 거는 세상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 지금은 내가 그 시련을 당해가지고 그저 뭐 죽네 사네 이렇게 하지만 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우습게 보여요. 지 혼자만 지금 뭐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지만 딴 사람도 다 겪어봤어. 그런데 딴 사람 다 모를 거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지금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험은 딴 사람도 다 해봤어요. 다 겪어봤어. 지나고 나니까 다 그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자꾸 내가 이런 그 마음이 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자꾸 받으려고 해야 돼요. 어떤 나이가 70 조금 넘은 그런 할머니가 건강해요. 혼자 사는데 그리고 풍족하게 살아요. 근데 이분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 왜 이렇게 자살을 했는가? 그 의사가 이분은 자기가 계속 이렇게 진료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하는데도 풍족하게 모든 게 넉넉한 분이에요. 근데 왜 자살했는가?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수첩을 봤어요. 그 수첩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오늘 또 나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매일 그걸 써놓는 거예요. 365일 보니까 오늘 또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독하다 그 얘기예요. 너무 쓸쓸하고 외롭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살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의외로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 고독해하고 이렇게 외로워하고 그래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공황장애가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신증이 찾아오게 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이런 고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먹을 걸 떡을 먹게 만들어 줍니다. 그에게 물을 갖다 줘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만들어 줍니다. 천사가 그를 계속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있게 되면 여러분이 천사가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천사가 돼 주셔서 그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독에 빠져 있거나 우울증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자꾸 해야 됩니다. 감사 찬양을 자꾸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감사를 다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자꾸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가지고 자꾸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속에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자꾸 이상하게 좋지 않는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고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를 내가지고 자꾸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나쁜 생각들이 내게서 다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될 때에 내게 고독이 떠나가게 되고 내게 우울증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호렙산 그 산골짜기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엘리야, 너무 탈진해 있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이러한 엘리야, 하나님 이제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만 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굴 속에 숨어 있는 이 엘리야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네 상태가 어떠냐 묻지 않았어. 하나님께서요. 네 현 주소가 어디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러고 앉아가지고 멍청하게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일해야 될 사람이 일하지 않고 헛소리만 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걸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이렇게 굴 속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 죽고 싶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러고 투정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네가 왜 이렇게 시간을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너는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정말 지금 내가 지금 어떤 때에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너 어떻게 지금 이 아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내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지능력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지능력으로 대결해가지고 이겼습니까? 지능력으로 하늘을 닫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를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탈진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상한 이런 낙심하는 소리를 그저 죽고 싶다는 둥 뭐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에 그저 우리를 죽여주려고 할 때 그래 내가 죽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죽여준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입에 말하는 게 전부 기도입니다. 늘 우리는 소망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네 현 주소가 어디냐?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성가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지금 열심히 교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죽기를 바라면서 내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할 때이고 지금은 깨어날 때이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지금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혼자 남았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이런 한가한 말을 지금 하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영혼들을 보라는 거예요.
네 주변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좀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소생하고 내가 삶으로 이웃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두와 문을 닫고 자기 마음 문을 닫고 고독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능력을 많이 행하던 엘리야가 이렇게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기를 구하는 참 어리석은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주의 일하고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일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힘을 내어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